지난 주일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있었던 일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내들을 얼마나 얻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식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일어난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올 때 이미 처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더 많이 취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4절, 15절, 16절 자식들을 많이 두었고 그 자식을 11명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 외에도 2명이 더 있습니다. 13명인데 여기에 11명으로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 2명은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13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얻었고 자식을 많이 얻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심인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고 그로 인하여 점점점 강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강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받은 그 형태가 지금 자손이 번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고대의 왕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자손이 많아야 그 군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왕권이 확립이 돼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면 주위에 있는 약수국가들이 딸들을 주어서 사위를 삼으려고 또 하고 그리고 아들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략적인 결혼이라 그러는데 이유는 내 딸을 저 나라에 주면 친입 안 지겠지요. 필요하면 돕는 관계가 됩니다. 다윗이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딸을 주고 또 아들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연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점점점 강성한 나라가 됐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강성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에 강성할 때에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아내를 많이 두라고 한 게 아니고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를 얻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윗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기뻐하신 게 뭐냐? 마음에 합했는데 그 합한 마음 플러스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건 내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도 다 제거했다. 그 여부수 족속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 더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하고, 함께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딸도 주고 아들도 줄 뿐 아니라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백향목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 때에 내가 이걸 이루면 좋겠다. 꿈을 꾸고 기도하지요. 그걸 이루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만족한 사람도 있는데 대단한 현인입니다.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 고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몇 가지 말했어요. 적당히 얻으면 만족하고 자족하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를 비유로 했습니다. 거머리 저는 잘 압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거머리는 아주 작은 것이 붙어도 피를 빨아서 손가락만 해도 안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게 먹고 한없이 팽창해요. 거머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거머리만 그런가? 세상에 가만히 시편 기자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월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인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지옥은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몸이 됐다 그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 배지요. 또 땅에 물을 부으면 한이 없습니다. 불 속에 뭘 집어넣으면 있는 것 다 태웁니다. 끊임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그렇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이 다윗에게도 자족하고 만족하면 좋은데,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그걸로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이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한 사람인데, 이 다윗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성,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도 나중에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 1장 4절, 14절, 15절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인간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그리고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어요.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여자 문제에 약했어. 그래서 지금 왕이 되고 나니까
헤브론의 유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도읍을 옮기기까지 무려 6명의 아내를 둡니다. 아내를 6명 두니까 자식을 또 많이 뒀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더 많은 처접을 두었다. 성경은 몇 명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뒀는지 몰라. 이제 더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은 좀 잘해야 하는데 이게 피가 그런지 그 집안의 대대로 그 약한 부분을 유전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솔로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최고의 영광을 누렸는데 그도 여자를 다스리지 못해서 무려 그는 여자를 1000명 둡니다. 그래서 실패하지요. 성경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는데 그걸 잘 다스려야지.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복이 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옳지 않은 거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우리나라 과거의 왕정시대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건 흔한 일이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하고 번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여겨서 아무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도 그걸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왕이 삼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꼭 조심할 게 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흔한 일인데 그게 다 관습처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 이 앞에 있는데 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 설명했습니다. 왕을 삼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삼아야지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왕이 돼서 군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군대를 얻으려고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이거 너희는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치우치게 되고 빼앗기고 왕으로서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가 하나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떠나게 된다. 이렇게 4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너희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살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다 왕과 같은 권세자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두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때에 조심해야 한다. 그때에 너희는 절대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고 세상 본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치관 너희가 버려야 한다. 말라기 2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한 아내 한 남편을 두고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옳은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배필로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아내를 두고 한 남편을 두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부귀 영광 명예가 됐든 육체든 정욕이 됐든 인간의 그 약점이 다 있는데 그걸 잘 깨달아서 잘 다스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너는 아내 많이 얻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6명 얻고 더 많이 얻어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아내를 1000명이 얻도록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 때에 그거 어기면 너 안 돼 하고 다 빼앗아가고 안 이루어지게 하느냐?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그걸 이루어도 하나님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허용해서 누리기도 합니다. 1년, 2년, 10년 더 이상 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면 안 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 줬을 뿐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 다스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그럼 괜찮았느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인데 그 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철저히 본인이 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큰 복을 준 건 맞는데 그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그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 괜찮았나 했더니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그 암논이 배다른 자기 동생을 범합니다. 농락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것을 보고 그 셋째가 길르압은 일찍 죽고 두 번째 아들은 일찍 죽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형이 내 친동생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가 격분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니까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셋째가 그래요.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넷째가 내가 형인데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다 그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다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연약한 대로 옳지 않은 것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르는 척 괜찮은 것처럼 용납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천국에 가서 내가 누려야 할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허용하시더라도 하나씩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을 두었습니다. 두 번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아내 많이 두어서 내가 금한 이유가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내가 너를 꼬일 때 그걸 이기기 어려워 우상 섬기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했는데 마침내 너무 아내를 많이 두니까 그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납해 주었지만 그 결과로 그도 나중에는 그 후대에 복이 되지 못해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2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다윗을 사랑해서 2지파를 남겨두고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이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리쳤더니 22절 다시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이기게 하셨다. 이게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요 앞에는 지금 왕이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면
왕과 같은 권세자가 되면 내가 꼭 이기고 물리쳐야 할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욕심이다. 뭐냐 그러면 내부적인 거예요.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거. 인간의 욕심은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적입니다. 내 스스로 이겨야 할 적이에요.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적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침략하는 적도 있다. 외부적으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법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이 듣고 침입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용기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가 위태로워요. 그 고민하고 있다가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 왕이 되고 난 뒤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수선할 때인데 이때가 제일 약할 때다. 지금 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위험하다. 그리고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돼서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 가든지. 그런 사람이 시기해서 미워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때 어디 장소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 그것은 영적 싸움이고 그 내면에는 악한 영이 관여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너는 알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블레셋이 마귀냐 사단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미워하지?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악한 마귀가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고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부아리면서 기회를 엿보온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창세기 4장 17절에는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 마음 앞에서 사단이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악한 영이 충동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게 위해서 악한 마귀가 항상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겨야 할 적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이것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저 내면에는 악한 영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침입했느냐?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그 부분을 악한 마귀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느냐? 아니요.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갑니다. 그랬더니 악한 마귀가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세력을 충동해서 그 뒤떨어진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왜?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도 그 사람의 대상이 교회이고 그 사람의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러므로 세상엔 그 어디라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좋겠다. 아니요, 거기 가면 또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또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세력이 또 생깁니다. 띄우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언제? 기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중에 강하게 돼서 강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위험한데, 그리고 그때 쳤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이 블레셋과 같은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이 관여한 줄 알고 사람 위로하지 말고 그 뒤에 악한 영이 관여한 줄 알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과 싸우면 같이 실패해요. 그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어떤 일도 내면에 악한 영이 관여한 줄 알고 영적인 싸움으로 치부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그래, 나가라. 그때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면 이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흩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흩었어요. 19절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다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흩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관여하고 사단이 관여한다 그러면 인간이 해서 이기겠습니까? 나는 사단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 그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창조자이신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설명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빼앗고 내가 멸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높아지는 걸 싫어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내면에는 악한 사단이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같은 세력, 아멜렉과 같이 뒤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치는 그 세력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 아멜렉 뒤에 작동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영영이 어느 때라도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싸움 이기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사람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마음을 돌려놓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게 할까? 그것은 실패의 척경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가서 싸워라. 두 번째 또다시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번에 기도했더니 이번에 나가지 말라. 그냥 1대1로 가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뒤로 가만히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때 내가 말을 했더니 잘 들었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대로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꼭 기억할 것은 그 싸움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하다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물리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저렇게 역사해 줬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공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가 3번 시험에 실패하고 난 뒤에 끝났느냐? 아니요. 얼마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 늘 있는 일이요. 또 마귀가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또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는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또 명심할 것은 분명히 사람이 괴롭게 하는데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기는 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셨어. 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싸워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다. 지금 19절에 쳐들어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 이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다? 치웠다. 즉각적으로 가서 치워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아서 소유해서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끊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22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3절 이번에는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늘 나를 괴롭게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때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그게 사라지게 하고 이기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때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겨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등을 져버립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수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가면서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하나님으로 날마다 싸워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과 같은 권세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실력에 따라서 그런 권세를 주고 부를 누리게 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 꼭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서 내 부패성, 내게 약점 잘 깨달아서 그걸 다스리고 그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끊임없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적들이 있음을 알고 그때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인간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